이 시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아멘. 주일 3부 열린 예배 시간에 나온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분들 또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4주간에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네 번째 말씀까지 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이제는 오늘부터 4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시간으로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다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의 가장 처음 시작되는 말씀이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 중에 한 곳입니다. 특별히 시편 1편과 그 2편의 그 내용은 시편 총 150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 속에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그들이 걷는 길 중에 어떠한 길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하는지를 고민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의인의 길로 우리가 걸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앞서 시편 1편을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절부터 3절은 의인이 행해야 하는 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쫓아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의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면 행복한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행복한 사람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꾀는 충고와 계획을 의미하고 있는데 악한 사람의 충고와 계획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행복한 사람의 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따르지 말라라는 것에 보면 걷다와 무엇을 따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즉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걷지 않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들이 서는 그 길에 서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서 서 있다라는 것은 계속하는 것,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들의 길에서 계속 따르고 머물지 않아야 함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어서 업신여기는 사람과 자리를 함께 하지 말라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앉는다라는 것, 함께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면 남아있다, 거하다, 결혼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오만한 자리에 남아있고 거하고 결혼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오만한 자와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야기하는 총 세 가지, 악한 사람의 계획과 죄인들의 그 길과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길로 향해서 걸어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증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최대한 읽어보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덧붙여서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사귐과 사랑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야 하고 또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한 그분이 싫어하고 멀리하는 것을 우리가 얼만큼 멀리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1절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악한 사람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서 계속 머물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멀리할 때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 축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2절의 말씀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아멘. 시편은 시입니다. 시의 장르는 이미지를 상상해서 사용을 하여서 어떠한 상황으로 이것을 썼는지를 상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가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있는 것, 그것 또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특별히 토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 말씀, 법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과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향해서 걸어 나갈 때에 이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읽으며 나아가는 복이 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 깊은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말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알고자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토라라는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하는 것을 개역 개정에서는 묵상하는 도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묵상하는 것은 중얼거리다, 또 신중히 생각하다, 연구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밤낮으로 우리가 묵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중얼중얼 거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신중히 생각을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연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사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큐티의 시간을 가지시고 또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읽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말씀을 읽으며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마르지 않는 곳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아멘. 시편 기자는 이 복 있는 사람, 즉 행복한 사람은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행하지 않고, 또한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갈 때 이 3절의 말씀과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수분과 영양 공급을 잘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들은 것과 같이 경작자이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통해서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냇가에 심겨야 한다. 이 시냇가는 물이 흐르는 강을 의미합니다. 시냇가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 그곳을 더 이상 사람들은 시냇가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시냇가에 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은이라는 단어를 보면 심다, 이식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디에 심겨지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의 삶이 내가 어디에 심겨 있었던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내가 흙에 있었던지 강야에 있었던지 어떤 골짜기에 있었던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이식이 되는가, 어디로 심겨지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 같을 것이다. 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항상 푸르다.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그치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아멘. 이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은 우리 오늘 본문 시편 1편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전의 모습이 정말 바짝 말라가는 사막에 있었을지라도 지금 수분과 생명이 공급되는 시냇가에 심겨지고 그 뿌리가 내려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더위가 와도 수분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집니다. 가뭄의 상황이 와도 생명이 계속해서 공급되므로 결국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요셉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여러 가지의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요셉이 머무는 곳곳에 그 장소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풍요로워졌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요셉이 무엇을 잘했다라고 우리가 포커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현재의 상황은 사막과 같고 강야와 같은 그런 삶이 있었지만 그의 뿌리는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공급이 주어지는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에 그가 머무는 곳곳마다 풍요로움이 열매가 맺혀졌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여서 풍요롭고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서 흘러오는 생명의 공급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을 받음으로 복 있는 사람의 삶, 행복한 사람의 삶을 살아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르지 않는 시냇가, 우리의 영원한 생수를 공급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뿌리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족하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3절까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처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는 악한 사람의 길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4절, 5절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아멘.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서 열매를 맺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말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4절에서 5절의 말씀에서는 그 악인에 대한 징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걷는 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의인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인이 심겨진 나무는 물이 충분하게 공급을 받지만 그 악인의 겨는 말라 비틀어 버렸습니다. 나무는 땅에 마르지 않는 샘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지만 악인의 겨는 바람에 날려가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아멘. 시편 기자는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그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의인의 길, 그리고 망하게 되는 악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을 보았는데 자, 어떠한 길을 걸어 나가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의인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한순간의 결단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구하며 나아갈 때에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의인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이성과 판단으로 의인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벗어났을 때 나의 생각과 그 마음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생각과 판단을 주장하여 주셔서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함을 깨닫고 그분께 모든 주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죄인들의 길에 여전히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남을 업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밤낮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가 매일매일의 삶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속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 걷는 의인의 길과 그와 반대되는 악인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인지 망하게 되는 악인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거대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시냇가들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마르지 않는 시냇가, 무한한 생수와 생명을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 뿌리 내림으로 계절에 알맞는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이 가득한 사람의 길을 걷기 위하여 악한 사람의 꾀를 쫓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의 길에서 여전히 머물지 마시고 누군가를 깔보거나 업신여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뿌리를 세상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삶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가뭄이 오고 더위가 찾아오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의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공급함을 통하여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그 깊은 사귐과 교제가 풍성하여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그리고 신앙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깊은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